여러분 다윗의 별명을 혹시 아시나요? 네,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다윗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흡족해. 내 마음이 너무 기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 참 많은 왕들이 있죠. 특이사항이 있는데 늘 다윗이 기준점,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적을 펼친 선왕들을 말할 때에 저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타인들에게 기준이 되었겠습니까? 또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더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일국의 왕이요 또 주변 국가의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가장 큰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도 필요 없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다윗을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봅니다. 다윗이 늘 적대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을 다윗성을 종교적인 중심지로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상징성을 가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지역과 가까운 바알레 유다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기럇 야림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새로 장막을 마련하고 또 법궤를 모실 장소를 성별하기 위한 일종의 또 봉헌식도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법궤가 다윗성에 안치되었다라는 것은 이 왕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 또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이것을 주변 만방에 공포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고앗 자손이 법궤를 이동할 때에는 성물을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깨에 매서 운반하도록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임의대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로 하여금 법궤를 옮기게 합니다. 그런데 법궤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갑자기 놀라서 뛰는 바람에 술에 실린 법궤가 심하게 흔들렸겠지요.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비나답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데 쓰인 도구가 소가 이끄는 새 수레였습니다. 법궤가 실린 새 수레를 끄는 사람은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은 다윗의 명령에 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상식에 어긋나고 매우 위험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무서운 진노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날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성소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맡은 레위 지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법궤는 이 고앗 자손만이 다룰 수 있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었기 때문에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므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우사가 이렇게 죽은 데에는 두 가지
이 심각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이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기구조차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직접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편리에 의해서 수레에 실어서 옮긴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성물에 직접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절대 성물에 절대 손대지 말아라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어기고 성물에 손을 댄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가 이동될 때 반드시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이행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고 나자 8절에 보면 다윗이 분노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책망, 내가 왜 이걸 깨닫지 못했던가, 아니면 왜 편리한 대로 당장 급한 대로 행동했을까라는 자책, 또 우사의 불찰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이 비극으로 인해서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시고자 했던 계획이 또 차질이 왔기 때문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당황하기도 하고 분해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다윗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스스로에게 화가 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다윗성으로 옮겨지던 이 법궤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소유에게까지 큰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법궤를 원래 계획대로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준비를 또 철저히 하고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아멘. 다시 모았습니다. 몇 명을요? 3만 명이나 모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법궤, 증거궤, 언약궤 또는 그냥 궤, 아카시아 시띠나무로 만들었고 그 안팎은 이렇게 순금으로 둘러쌌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어요. 그래서 고리가 있어가지고 긴 채로 꿰어가지고 앞뒤로 서서 운반해 봤자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양쪽에 하면은 최소 인원이 4명, 가운데 한 명씩 선다 해도 아마 6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 크기가 길이가 이제 2규빗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비가 1규빗 반. 이 규빗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45cm가 됩니다. 그래서 1규빗 하면은 성인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로 세로가 1m 20에서 아마 70 정도 될 겁니다. 크기가. 높이는 1규빗 반이니까 이제 70cm 정도, 성인의 허리 정도 오게 되지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 운반하기에 적당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3만 명의 백성을 동원합니다. 이 국가에 큰 행사가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동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올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꽃을 들고, 북한은 아직도 그러한 열병식을 하더라고요. 요즘 저희 나라는 없지만은 국군의 날이나 이런 행사 때에는 아직도 동원되어서 이렇게 축하하고 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가 있으면은 일부러 동원하는데 그 이유가 이 국력을 만방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 행사가 너무나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행사일 때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현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사가 죽는 가슴 아픈 사건이 생기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다가 다시 법궤를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이때 동원된 사람들의 숫자가 역대상 15장에 이제 5절부터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아론 자손, 또 레위 사람, 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또 게르솜 자손, 엘리사반 자손, 헤브론 자손, 우시엘 자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역대상에 보면은 대충 잡아서 거의 900명 가까이 숫자를 세보면은 900명 정도 그렇게 가까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성경 지면에는 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이로 볼 때에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국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은 최선을 얼마나 다했나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아멘. 왕이 춤을 추는데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예를 들어 이 열병식이나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이 딱 단상에 서 있고 지휘관들이 이렇게 사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위치가 되면은 뭐 형식적으로 박수를 이렇게 친다든지 또 인사를 받는다든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각하, 대통령 각하, 그냥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라든지 하는 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가장 큰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발적으로 자신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매사에 최선을 다한 다윗 왕의 그 인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 맹수들이 와가지고 자기 양을 막 빼앗아 가면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끝까지 추격해서 양을 찾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맹수와 싸울 엄두도 못 낼 것이고 양이 맹수가 와서 채가면은 양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버지 이새에게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갔어요 그렇게 말할 텐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끝까지 가서 책임지는, 자기 양을 책임지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믿음 있는 선포를 하고 나가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는 개울가로 가서 물맷돌을 준비해요. 이게 뭐냐? 자신이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크 톰슨의 책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는 이 책, 좀 오래된 책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절판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세계적인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의 CEO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나 작고한 스티브 잡스나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딴 이 국민적인 영웅들, 이 사람들을 200명 정도를 선택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추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인터뷰하면서 이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책입니다. 그것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열정, 즉 최선을 다하는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시면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되시면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중요한 말씀을 교훈을 줍니다. 당연히 모든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바른 열심,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지식이 필요한 법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3절 말씀에 새 수레에 실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한 모습은 참으로 감동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궤를 모시던 웃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아니하면은 가인과 같은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금수레든 새수레든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궤를 손으로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 엘리 시대에 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지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궤를 모셨습니까? 대충 영차 해가지고 다곤 신당에 던져놓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쩡했습니다. 그들은 괜찮았어요. 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지식이 곧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례,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땅의 성도들은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즉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 능력, 참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모두가 현재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신앙인답게 믿음의 성도로서 다윗처럼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외하는 모습으로 섰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이 두려워함, 이게 곧 경외함입니다. 다윗이 웃사의 사건을 보면서 8절에 보면 분하게 여겼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웃사가 떨어지는 궤를 붙잡았다고 해서 과연 죽을 일인가? 저 같아도 아마 분한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웃사의 행위는 그러나 여러분, 자기 방법,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려면은 내 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땅의 신앙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웃사 사건은 다윗으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고 새 수레를 정성껏 만들고 온갖 군악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생각, 내가 왕이니까 내가 옮길 수 있다라는 생각, 다윗은 순간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려움을 갖고 나를 대하거라,
경외함으로 내 앞에 서거라 깨닫게 한 것입니다.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윗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드 이방 지역이에요. 그 시대에. 물론 다윗이 다 블레셋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속했겠지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있게 됩니다. 머물지요.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이방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복을 주셨어요. 이방인은 사실 선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사처럼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이 인간의 행위, 열심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을 섬기거나 이러한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예, 그 추운 날 12시에 막 목욕 재개하고 자기 신을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열심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방인이지만 오벳 에돔은 왜 이 무서운 법궤가 내 집에 왔단 말인가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도 물론 두려웠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영내에 거하는 이방인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법궤를 3개월간이나 모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민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좀 꺼리지 않았습니까?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조차 두려워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헌신을 하는 것이죠. 이게 곧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내가 부족해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겠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지요.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 그 자체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때로는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주를 위해서 고난까지도 자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오벳 에돔처럼 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하나님의 궤가 올 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이제 궤를 모셔와 가지고 준비된 곳에 잘 안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에 충실했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겠다. 이 행위가 곧 뭐예요? 여호와의 집 성전은 곧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많은 시편을 보세요. 구구절절 성전에 대한 그리움,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결국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지만 엄밀히 다윗 성전인 것이지요. 그가 예배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신앙인에게 그래서 이 예배가 생명이요 영적인 능력이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은 이 삶 한 주가 여러분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아멘.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소리치며 환호했다. 이 환호 또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비록 예배 안에 경외함 또 공경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환희,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성전에 나오실 때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멘. 시편 100편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나아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무슨 가수의 콘서트 간다고 그러면 그 전날부터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설레어가지고 잠이 안 온대요. 잠이. 그게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기대, 기쁨, 감격.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설레임을 가지고 어젯밤부터 잠이 안 오고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셨지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콘서트 장에 들어가는데 인상 팍팍 쓰고 막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보러 가는데 그런 분 별로 없더라고요. TV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웃으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뭐 그렇게 가더라고요. 발걸음도 어찌 그렇게 가벼운지 통통통통 뛰어가는 것 같아. 재단에 오실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그럴지라도 기쁨으로 오셔서 안내위원도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게 인사하고 오신 분도 또 안내위원들에게 반갑습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추면은 은혜 안 될 수가 없어요. 설교가 은혜스럽고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보기 좋고 기도하는 분들이 또 참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누구를 만나도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이게 누구의 관점이냐면 미갈의 관점이에요. 미갈. 참된 예배자는 이렇게 기쁨이 다윗처럼 있는데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춤추며 예배해 보셨습니까? 일어서서 뭐 오후 예배 때 찬양합시다. 이것도 그냥 힘겨워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금요기도회 전도사님들 찬양 인도할 때, 아니 금요기도회 때도 좀 일어서서 이렇게 즐겁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좀 시켜라. 그랬더니 이번 주부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찬양할 때 막 박수도 크게 치고 덩실덩실 춤도 추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점잔 빼며 예배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 교회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교의 영향입니다. 바로 미갈과 같은 사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미갈처럼 은혜 받지 못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아멘 아멘 하면은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 왜 이리 기냐, 또 짧냐, 찬양 인도자는 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안 넣냐. 여러분, 찬양 인도 코디 짜는데 항상 전도사님에게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서 코디를 짜요. 그러니 얼마나 정성이에요. 또 그 본문 보고 찬양곡 뽑고 힘들게 준비해서 이렇게 코디를 짭니다. 그러면은 항상 예배 참여하면서 다 찬양이 좋다, 은혜가 된다, 감사하다. 내가 성전에 나와 예배할 자격도 없는데 예배하는 것만 해도 어디냐 하면서 뭐 그렇게 예배하시면 모두가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어떠니, 찬양이 어떠니, 누구 뭐 옷 입은 게 어떠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뭐 말투가 어떠니, 나에게 인사를 어떻게 하느니. 여러분,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믿습니까?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그래서 판단하지 마시고 미갈처럼 다 내려놓으시고, 다윗이 자기를 비방한 미갈에게 내가 사람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이 말은 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춤에 대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셨고, 이것을 비방한 미갈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갈이 안타깝지만 죽을 때까지 자녀가 없는 징계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이 양치긴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 않을 수 없다. 미갈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가 찬송하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이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복을 나눠주시고, 직장에 가셔서 일터에 가셔서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지혜가 부족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헌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배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모두 다 내려놓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또 온전한 예배자로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무지는 때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교회 일이라 하면서 했지만은 내 잘못된 행위로 혹은 교회와 공동체에 또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늘 돌아보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삶에서 또는 신앙에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경외함이 있는가 자신을 살피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참 지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지금 인본주의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저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다가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